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9번 영접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복할 때 그리고 버릴 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함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있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 그 자기의 각각의 자기의 죄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죄를 숨겼을 때에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죠. 그게 힘든데,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진짜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사탄한테 속아서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그거 자복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금 이렇게. 그게 아주 그냥 법률처럼 돼버려 있죠. 각 교회에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철저히 가리키는 거 뭔가요? 철저히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철저히 회개해야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근데 진짜 그렇게 줘야 될 거는 왜 말 안 할까? 그 많은 죄들 중에서 우리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왜 지옥 갈지 문제는 왜 해결해 주지 않나요? 그것만큼은 해결 봐야 된다고, 해결 받아야 된다고 왜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지금 그 안내하는 그 길이 부산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건지 서울로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이 버스를 타면 이건 부산행인지 서울행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잘못 안내해주면 그거 분별하는데 어려우나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아는 사람은 그냥 분별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 차는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 차가 서울 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서울 가는 버스를 가지고 부산 가는 버스를 타야 된다고 잘못 안내해주면은 우리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 날마다 자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것을 용서함을 받는 거 중요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알려줘야 될 게 뭘까요? 진짜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해결해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형통함을 받는지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으며 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 후에 일이 벌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체크해보면 날마다 회개하는데 날마다 자복한다는데 왜 천국 갈 확신이 없을까? 간다고 하면서 조금만 그 죄 문제를 다뤄보면 천국은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만 올 수 있는데 죄가 하나님만큼 하나도 없는 의인만 올 수 있는 곳인데 당신이 짓고 있는 그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99% 이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가 맞는 말인가요? 일생에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나요?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나요?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선포했나요?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전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이게 답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다른 답을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천국 갈 수 없는 회개를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냐고요.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냔 말이에요. 왜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를 왜 날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느냔 말이에요. 정답이 아닌 거짓말을 답을 자꾸 가르쳐주면은 그 목자는 무슨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사도라 그랬죠? 거짓 목자라 그랬죠?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왜 답 아닌 것을 주님이 정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왜 정답을 얘기 안 하느냐고요.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죄를 수없이 짓고 있지만 진짜 자백하고 해결해야 될 죄가 뭐냐고요. 우리 지옥 갈 죄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 분명하게 해결한 사람은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것에 우리 초점 두지 마세요. 알려진 게 초점 두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천국 가는 이 회개를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냔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누가 심판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누가 집행하시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 주신 거예요. 모든 그 심판의 고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이 회개를 주님은 날마다 자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이 천국은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인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예수님요? 영생을 갖고 계시는 생명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혼, 다른 예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거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거기로 암만 회개해봐야 그 말 듣고 밤낮으로 회개해봐야 지옥 갈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다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이구동성으로 어쩌면 여출이고야 그냥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예수는 6계명도 해결하지 못한 예수예요. 큰 계명 지었을 때는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아니에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으신 그 예수님은 율법에 의한 어떤 저주에서도 그 어떤 계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지옥 갈 죄를 모두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 들이실 때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나는 이 죄를 자복한 적이 있는가? 이 죄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그 죄를 아직도 숨기고 있고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형통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아직도 자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신앙생활 가지고 나는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이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자백을 주님 앞에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교리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신학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그렇게 크게 알려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나요?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지금 나는 누구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 거야? 사탄은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경배받고 있지요. 나는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는 사도신경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냐고요? 사도들이 모여서 이거 만든 적 없어요. 이 고백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다 속여서 사도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성경만 경인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신의 경이라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거야? 사도가 한 얘기가 사도가 한 얘기를 해가지고 신경으로 그냥 성경 위에다 딱 놓고 지금 그 고백을 받아내면서 날마다 경외를 받고 있어. 그 속임수도 모르고 예배 때마다 그것을 사도신경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지금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고 예배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누구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죄인 거예요? 내 죄 맞나요? 정말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믿는 사람은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큰 죄 지어서 받은 건 잃어버린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은 내 모든 죄,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정말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고 계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정말 진정으로 고백되어진 사람은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내용을 보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정말 성경에서는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지옥 갈 죄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이 오셔서 죽음으로만 해결돼야 할 이 지옥 죄를 내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말씀으로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 지옥 갈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어떻게 날마다 죄를 자복해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한다고 이 지옥갈 죄가 해결되느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전능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영의 상태에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이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어떻게 고난 받으셨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다시금 죄와 허물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 고난을 주님 반드시 받으셨죠? 그러면 누구 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죠? 성경에 어디를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 없다고 손까지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살려줘야 되겠다고 라고 할 때 막 있는 대로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킨 들이 누구냐고요? 율법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왔다는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거짓말시키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지옥 갈 죄를 진짜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 그 어떤 제목도 우리는 지옥 간다, 그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살면서 우리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어떤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에서 10까지 사탄은 너무나 우리를 속여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건만 이 지옥까지는 신경도 안 쓰게 만들어. 그냥 날마다 짓는 죄를 이거를 자백 안 하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로 속여가지고 그냥 온통 신앙생활을 그냥 죄 아래 가둬놓고 밤낮으로 이미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주님이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누리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 아래서 해결되지 못하는 회개를 날마다 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어디서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몰라. 모르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는 말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다. 너가 천국 가기로 말하면, 너가 그 지옥에서 구원받기로 말하면 주님은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일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랬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내가 구원받기로 말한다면, 죄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받기로 말한다면 제일 먼저 조심할 게 있거든. 그게 뭔지 아냐? 거짓 선자를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다르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다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놓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영생 얻기로 말하면, 구원 받기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오지 않아. 신앙생활을 성경으로 주초를 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반석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오지를 않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대반 아주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해 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반 뭐라 그래요? 성경 얘기 하지 못하게 만들죠. 성경책 펴지도 못하게 만들죠. 성경책 일단은 덮고보고 얘기하자 그러죠. 그리고 딱 하는 결론이 뭐라고 내리나요?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단이 왔구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한두 교회가 그러나요? 한두 교파가 그러나요? 어떻게 각 교회마다 이야기 체킹해보면 어떻게 똑같이 이런 말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는 이 문제, 죄의 해결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각 교단마다, 어떻게 신앙마다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대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똑같아?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지옥 갈 죄를 단번에 해결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단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갈 해결은 그냥 일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래. 왜 목사님들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나요? 왜 성경대로 얘기해 주지 않느냐고요. 이 성경 구절이 무슨 그 구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만 따져.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왜 구원받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한 이 죄를 놓고 이 말씀을 얘기했냔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에서 잘 보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초점이 무슨 죄를 다뤘는지,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설교 말씀 선포했을 때 무슨 죄를 다뤘는지 한번 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 무슨 죄를 다뤘는지 한번 보라고요. 우리 사역에서 여러분이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죄를 다뤄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죄는 다뤄주지를 않아도 도체가 날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를, 지옥 갈 죄 문제를 다뤄주지를 않아. 성경에 기록된 정말 주의 종들은 이 죄를 해결했어요. 이 죄의 해결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 거는 어디로 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생명의 주를 버린 거잖아요. 생명의 주를 떠난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죄를,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진짜 자백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복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버리는 거냐고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버리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누구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사탄을 주인 삼은 그 다른 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온갖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죄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죄 나오는 죄 갖고 그냥 날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해주세요, 금식하고 눈물 찢고 그냥 통곡하면 그 죄가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딱 작동을 딱 해놓고 그냥 쥐아래 딱 갖춰놓고 완전히 자기가 그냥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나를 속이고 경배받고 있는 이 다른 영,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만 버리면, 그 악한 영만 버리면, 그 세상의 영만 버리면, 미혹의 영만 버리면, 그 더러운 영만 버리면 모든 죄는 일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버린 것이,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면 그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는 게 죄의 해결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잡고 주님, 이거 주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영을 주인 삼은 것, 그것을 나라는 것으로 탈을 써가지고 내 안에 주인으로 탄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의 죄에서 해결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주님은 그때서야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볼 때는 행복한 사람 아닌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탄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복,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거기에 그냥 축복받는 쪽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 자, 구약의 모든 성경은 교훈을 준다 그랬죠. 구약의 죄를 모든 백성들이 회개 자복했을 때에 어떤 죄를 자복했나요?
그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들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어떤 죄를 자복했더냐고요. 계속 반복적인 죄의 이 행함이 뭐였냐고요. 창세기 때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가 경배받듯이 구약의 그 역대기를 통해서 무슨 죄가 반복되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앙이 내려졌나요? 나라에 가뭄이 오고 그냥 전염병이 유행되고 급기야 또 이것이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끔 주님이 만드시죠. 그것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몇십 년 동안 딴 데서 살게 해가지고 그때 예배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경배했던 그때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지. 역사의 계속 반복적인 방법이죠. 지금도 계속 사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경배받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혹하고 있다고요. 우리 이거 자백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속이고 자기 경배받는 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주님은 어디에 빠진다고 하셨나요? 재앙에 빠지리라. 재앙에 빠지면 어디 가나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주장을 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결국 재앙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으시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 문제, 이 주인 바꾸는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진짜 허물은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진짜 허물이 뭘까요?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난 거죠. 이 허물의 용서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 받은 사람,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허물을 가졌어도 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이 바꾼 이 허물 이거 해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간사한 것은 누가 간사한 거예요? 누가 간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자가 누군 거예요? 사탄이죠. 그 간사한 자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간사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사한 주인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빨리 이 간사한 주인을 빨리 내쫓고 버리고 정말 거룩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고 이게 누르고 막 내가 너무 이것에 갈급해 있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가 되었다. 내 진액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주야로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신음하고 있다. 뼈가 그냥 내세가 새어지고 있다. 지옥 갈 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 지옥 갈 죄를 놓고 고민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이처럼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년이고 이것을 씨름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이것을 알게 된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오셔서 몸을 들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날에는 이 감사와 감격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감격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왜 안 하느냐고요. 사탄한테 속아서 이것을 고민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진짜 시급한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채 문제는 내가 고민한다고 신음한다고 뼈가 말라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가장 주님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도 할 수 없는 것 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리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 지옥 갈 죄 문제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었노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지금까지 지옥까지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날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도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도 고백해야 되고, 두 가지 악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생수의 그늘신 하나님 버린 것이 죄고, 그냥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들어가는 행위가 뭐냐고요. 그냥 지옥 갈지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지금 신앙생활 고백을 엉뚱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죄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하고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할 때만 주님으로부터 내 죄악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백을 해야 되는 걸까? 로마서 4장 7절 말씀, 아까 시편의 32편 1절 말씀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죄를 다루는지 한번 잘 봐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불법을 용서받아야 되겠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지옥까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저히 지켜가지고 철저히 해결해가지고 지옥 갈 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 보실 적에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직분을 여하를 막론하고 불에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불법, 우리는 어떤 법으로도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 지옥 갈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율법을 놓고 그 죄 어떤 제목에도 단 하나만 보면도 다 범한 거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를 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어떤 죄도 죄라고 인정받지 않고 용서함 받은 사람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복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너무나 중독돼 있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 있어. 날마다 주는 거 그거 양식 그거 그냥 그무 연명하는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다른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심령이 계속 죽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류할 줄을 몰라. 너무 익숙해 있어서. 정말 살려면 우리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뭘 따져요? 외모를 따진다고요. 건물을 따지고 목사님의 학벌을 따지고 그 모이는 성도들의 레벨을 따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끼는 그게 필요해. 그러나 정작 그 영혼들을 그렇게 하면 천국 인도할 수 있느냐고요. 없죠. 그래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남은 일생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낳는 일에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함께 하리라. 이 결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한 영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모든 그 룰을 다 깨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 주인공 돼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경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그런 것인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날마다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난 지옥 안 갑니다.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이 지옥 갈 죄만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라야만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신앙생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시인 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런 사람에게만 영생의 주로 그 지옥 갈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셔요. 우리의 진짜 자백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을 베푸셔서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그 죄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나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주님께로 오지를 않아. 주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율법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나는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건만 주님께로 오지 않지요. 이 주님을 부르지 않지요. 다른 예수를 찾고 있고 다른 예수에게 경배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단이라고 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 죄를 자살죄를 다루고 있는 그런 단체는 거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성경에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만. 왜 여기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야 되냔 말이에요.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어느 교회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가 왜 이걸 얘기하지를 못하고 왜 여기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그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 뭐 하고 있느냐고요. 뭘 바라고 있느냐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다시는 그 말 못하게끔 그냥 와서 입을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탄이 누굴 통해서 그거 통제하는지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 말 전하지 말으라고. 그 교회에서 그냥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한 영혼에도 마음 놓고 인도해서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열으셨다고요. 예배를 드릴 장소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신 거라고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야 되겠어요? 누가 먼저 와야 되겠냐고요? 어디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냐고요.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어?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어디가 나를 생명을 낳게 하고 나의 생명의 공급처가 어딘지를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왜 모르냐고. 왜 분별을 못하냐고. 어디가 준지를 몰라. 아직도 옛날의 습관에 그냥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거룩이 뭐예요?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혼합을 누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사탄이 이걸 그냥 하지를 못하게끔 이걸 하고 뭐에 매여서? 인정으로 정과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거를 구분 못하게끔 하잖아요. 가장 예리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이 뭐냐고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생각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 우리는 구별을 분명히 해야 주님이 일을 하잖아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 나의 생명이 저쪽은 어디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거듭났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식 아무리 먹어봐야 나를 더 해롭게 하는데. 세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죄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셔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진짜 자백하고 고백해야 죄가 뭘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해결 받아야 되겠지요. 이 죄를 진짜 자복해야 되겠지요. 이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이 죄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되겠지요.